하나님은 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유산을 받은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받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어떤 것이에요? 나도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뭐 부모님에게는 물질을 유산을 받진 못했지만 그 영적인 유산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 내 삶에 어떤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을 봅니다.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이런 책이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크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던 책인데, 그 저자가 그 책을 쓴 동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동기는 내가 왜 이 책을 썼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과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용기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는 가치가 중요하고 그 가치를 바로 알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인생이 거룩한 유산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의 저자가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훗날 이렇게 기억되고 싶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이런 유산을 남기고 싶고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 동기는 좋은 유산을 한 번도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산의 열쇠를 나눠주고 싶다. 텅 빈 지갑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채워가자.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면 이제 그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내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게 마지막 세대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 사고를 이 책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 실패의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정직과 성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자. 세 번째 동기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 자녀와 가족과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언젠가 남기고 갈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게 되는데, 뭔가 이 땅에 떠나면서 남기고 갈 유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쁜 유산이 아니라 좋은 유산을 좀 남기자. 좋은 유산은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영적인 에너지가 될 거예요. 좋은 유산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영감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좋은 유산을 남기게 되면 쓰러져가는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동전에 마지막 이런 위대한 유산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초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가 후대들에게 한 이 엄청난 이 언어, 이 말이 그 후손들에게는 거대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도 있어요. 사무엘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력까지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의 1인자였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이 권력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가 마지막 퇴임식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합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했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좋은 유산을 백성들에게 물려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 민족을 향한 마지막 사명, 그 사역을 남겼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퇴임을 하지만 자리에서 퇴임했을 뿐이지 민족을 향한 기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퇴임식에서 해요. 이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이런 목사, 이런 중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이 복의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유산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그 12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게는 땅도 분깃도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론이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내가 차지할 유산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체가 아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바로 너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군대가 힘이 있어서 애국의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애국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애국의 생활과 애국에서 익숙했던 사고방식을 자꾸 뒤돌아봐요.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유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 우리가 모두가 아론의 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산은 아론처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주게 되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창립 10주년과 권사님 두 분을 오늘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유산은 어떤 부동산이 아니요. 할렐루야. 나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6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누가? 주님이. 뭐 교회는 말 그대로 병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역만큼은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 강력하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글로벌 리더로 사역의 중심지에 서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는가. 공동체 소식 여러분이 주보에 보게 되면 교회 소식을 좀 펴보십니다. 교회 창립 6주년 만에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사역은 본국제 기독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하지요. 본국제 신학교는 중국 현지 지도자를 세워가는 신학교육이지요. 그리고 신학교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문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는데 벌써 7권이나 출판을 했어요. 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악기와 성경 강좌가 등등 지금 가르치고 있지요. 또 협력 선교 사역으로는 기독교 헤럴드, 주간신문과 인터넷 모바일 신문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우리 저기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우리 전태준 장로님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독교 헤럴드 편집본부장님을 맡고 있는 아주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에요.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문자가 왔어요. 밤 11시 넘었는데 우리 신문에 벌써 1,400회가 넘는 구독, 하루 만에 와서 클릭한 그 기사를 본 그 봤더니 1,40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봤더니 1,400이 넘었어. 근데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오늘 아침에 봤더니 거의 약 1,700 정도 조회가 들어갔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봐. 독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찾아보겠는가. 2주 만에 우리 지난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벌써 1,700이 됐더라고. 조금 전에 봤더니. 이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담 한방병원, 참 이 병원이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부로 벌써 진입했잖아요.
또 최서영 장로님이 세운 새 길과 새 일, 이거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변화를 주도할 인물들을 키우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보널드 미션은 세계 선교를 위한 섬김의 재단법인입니다. 사역만큼은 변들이 있지만 세계 중심부에 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일 경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유진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온 인류의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아버지는 아빠, 똑같아요. 우리나라 아빠와 같아요. 이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언약 신학을 표현할 때 아빠라는 말을 써요. 그럼 언약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신약.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가 되면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럼 하늘에 부유한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부유함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부유함을 다 상속받게 돼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가르쳐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너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유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모든 권한을 다 이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질병에서 노임받고 어둠이 사라지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인생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놓고 사업장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그 사업장 그 일터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전 국민들이 몰빵하는 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오늘날 물질이 요즘 신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물질을 만드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물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미신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를 한 번 주면 먹고 나면 끝나. 그러나 그물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할렐루야.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한두 가지는 다 주셨어.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라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치 않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꿈을 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닥난 바닥이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바닥이 났어. 그 바닥난 항아리를 가지고 호적거리며 일생을 살 필요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의 유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유산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면 바닥난 항아리를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일생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지 않고요 늘 채워진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보이는 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사셨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요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기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유산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믿으세요. 나중에 죽기 전에 믿지 말고 잘못 믿어가지고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다. 할렐루야. 허우적거리는 항아리를 바라보고 바닥난 항아리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짓눌려서 열등감 속에 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산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넘쳐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민족,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12명의 자녀들 중에 11번째 태어난 막내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하면서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런데 그가 모든 생활을,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민자가,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늘에서 별 보는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야기예요. 요셉은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삼곁에 뿌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뿌리를 뒀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유산의 근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산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땅떼기, 건물떼기, 통장, 유거, 집거, 주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셔요. 그거는 다 언젠가는 다 내가 벌지 않은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리게 돼. 날 망치게 돼. 하나님, 나의 유산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절망의 늪 속에서도 절망이라 말하지 않고 정박의 늪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창립 16주년이에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할렐루야.